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위대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원함은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경배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아멘.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아멘 사랑하는 것. 주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탄의 전략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오늘 말씀은 나만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어갈까요? 저부터 읽을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처음에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 정말 많이 들었어요. 템포가 좀 있는 찬양이고 막 기분 좋게 타인을 축복하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내가 뭐라고 사랑한다고 할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사랑할까? 정말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걸까? 아마도 한 번쯤은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데 자기 사랑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볼게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죽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넓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게 가늠이 되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존재가 사랑스럽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태도는 복음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 상황을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겠죠.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나만의 나 사랑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따가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건강한 자기 사랑을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바꾸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릇된 자기 사랑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 말세라는 뜻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 모든 시기를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초림이라고 부르죠. 이후의 모든 시기를 말세라고 부르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그날부터 이제 말세라고 부르는데요.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부터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날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 이번엔 본문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 말씀에 보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기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하시는데 1절과 5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에 나타난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따로 볼까? 안 보여. 자,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중에 2절부터 5절까지 나타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무례한 사람, 쌀쌀맞고 정이 없는 사람, 원한을 풀지 않는 사람, 남을 헐뜯고 비웃는 사람, 절제하지 않는 사람, 난폭한 사람,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속이는 사람, 무모한 사람, 자만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간의 모양만 갖춘 사람.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하는데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그릇된 자기 사랑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만 사랑하게 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릇된 자기 사랑은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해지고 맙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사탄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것을 경계해야 할까요?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그릇된 자기 사랑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나만 사랑하는 사람,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라는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게 되죠.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기준에 따라 타인을 판단하고 나를 기준해서 나와 잘 맞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 편을 가르게 하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곧 대선이 눈앞에 있죠. 2022년 3월 9일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우리 꼭 투표해야겠죠. 그죠? 우리 대선에 정치에 관심 가져야 하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이 달린 중요한 결정이 될 테니까 매우 중요한 결정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지혜로운 외교를 잘 해내야 될 테고요. 남북한 통일 문제 등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이렇게 네 후보가 경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후보들의 정책 및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방향성 등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말 기도하면서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로 대선까지 39일이 남았는데요. TV 토론 및 신문을 우리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정치와 정책에 대해 관심 갖는 것 매우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동안 정치에서 아쉬운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많은 얘기하기는 어렵고 토론 중에 혹은 기자회견 등 어디에서든지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 부분 저희가 잘못했네요. 이러한 인정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둘째로는 당신이 제안한 부분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해 보이네요 라는 인정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없다는 게 참 아쉬워요. 내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정말 이상적인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느 당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그냥 우리 당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우리 편에 서는 게 최고야, 모두가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이 얘기를 꺼냈는데 내가 최고이고 나만 사랑하는 태도는 편을 가르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정치를 한 예로 들었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게바, 또는 그리스도 등 자신이 얼마나 최고인지, 내가 누구 제자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 했는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자랑하고 또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다닌 것이죠. 그리고 편을 가르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봤듯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 나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릇된 자기 사랑은 내가 제일 중요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곁에 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서 편이 갈리게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건강한 자기사랑은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다. 나도 사랑스럽고 너도 사랑스럽다. 그런데 나 사랑스럽고 너 사랑스러울 때 여기 너는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 말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비록 사회에서는 조금 어려울지라도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서만큼은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그릇된 자기 사랑을 통해 편을 가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자기 사랑을 경계해야 하죠. 자, 우리는 왜 그릇된 자기 사랑을 경계해야 할까? 첫째는 그릇된 자기 사랑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둘째는 무엇일까? 둘째는 그릇된 자기 사랑은 정의를 잃어버립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은 정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시편 3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시편 33편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 자주 조명하다가 정의를 놓치곤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들 11조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만 하고 정의와 자비와 신의,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너희들은 버렸어. 이 둘 다 중요해. 이런 말씀하는 거죠. 정의와 자비와 신의.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의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운 분이시죠. 그분은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 직장, 학교, 또 공부의 자리,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정리해보면 교회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렇게 예배하면 각 개인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음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아 아는 교회는 내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만큼 다른 이들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은 사랑도 정의도 무너져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또 반대로 또 혐오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등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 말씀 21장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멋지게 화려하게 큰 소리로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자기 사랑은, 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눈이 멀게 되어 이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연극적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말했는데요. 연극적 감수성. 이는 허구 세계의 대상에게는 애정과 동정심을 가지지만 막상 현실에서 마주대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심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컨대 연극을 보면서 가난한 주인공 불운에 대해 눈물을 흘리는 귀부인이 자신의 마부는 추위에 떨든 말든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감수성입니다. 연극을 보면서 가난한 주인공의 불운에 대해 막 슬퍼하는 그 귀부인이 자신의 마부는 추위에 떨든 말든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감수성, 이것을 연극적 감수성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연극적 감수성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지나쳐 오롯이 나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 사실은 나만 사랑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하죠. 약 15년 전이에요. 오래됐죠? 중국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러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당시 중국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15년 전 일이에요. 중국은 막 살인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고 지나간대요. 길거리에서 막 살인이 일어나고 누가 교통사고를 당하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막 지나간대요. 그게 개입하면 귀찮아지고 또 남의 일이니까 내 할 일이 바쁘고 내가 중요하고 매우 개인적인 곳이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든 강도가 일어나든 누가 교통사고를 당하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간답니다. 그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아서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는 어떠한가?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나라, 정의가 무너진 이 나라를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나아가고 있을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곳,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했던 그곳, 그리고 현재 그곳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영적 가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피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할 줄 알았으며 정의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자기만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만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를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릇된 자기 사랑은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릇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라 타인을 보지 못하고 또한 편을 가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 나를 사랑하느라 세상은 무너지고 세상은 가난하고 슬피 울며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가득한데 나를 사랑하느라 세상을 보지 못하게 그릇된 사랑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사탄이 슬피 울며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의를 행하는 것, 또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혹시 한 주 동안 한 주를 살면서 이 정의를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는 이제 첫 주인데, 첫 하루인데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저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 주께서 우리 만나게 하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설 명절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세워져야 할 이 가족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우리 각자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자기 사랑을 벗어나서 건강한 자기 사랑은 나 이외에 타인을 바라보는 것, 또한 세상의 정의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부터 이제 이루어질 설 명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또 서 사랑으로 하나 될 텐데,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 또한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주님 세상과 다름없이 정의가 무너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사랑의 왼손으로 하나님 그 가정들을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고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시 우리 은혜로 역사여 주 아버지 무너진 상처를 울었던 내면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원함을 아시는 주님 한 주 동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그 사랑 앞에 다시 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요. 그 사랑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그 사랑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뿐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타인을 사랑스럽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저 세상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들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바라보고 돌아보며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설 명절 보내게 될 텐데 각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무너져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 주님께 기도한 간구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고 다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 주님 것이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갈망하며 주님을 원하는 각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랑이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